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텔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산 자 같지만 죽은 자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들여다보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자 같으나 죽은 자인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본인은 쾌락 속에 일락 속에 빠져 살아 자기는 굉장히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 것과 죽은 것을 살아있는 겉모양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씨앗 속에 열매가 있고 열매 속에 씨앗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다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씨앗도 죽은 씨앗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도 죽은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을 아무리 먹여도 육이고 잘 입혀도 육이고 교육을 잘 시켜도 육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언제나 육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고는 결코 인간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마음에 편안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의 가장 중심인 영이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쾌락을 다 가진다고 해도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위, 명예, 권세, 돈, 편안, 쾌락은 안개와 구름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물질 속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니고데모가 체험한 것이 이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도 지키고 관원이 되어 높은 지위도 얻고 돈도 가지고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마음에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 무엇이든지 잃어버린 심정, 고독한 마음, 이것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노벨상을 타도 노벨상이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인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한 말입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없다. 그리고 인생이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을 필요조차 없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전기 흐름이 끝난 텅 빈 전구와 같다. 그리고 그는 사냥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감각적으로 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곳에는 결코 인생의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거듭남은 죄사함, 의롭다함이다, 맞다, 아니다. 어느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거듭남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거듭남은 결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죄책, 그러니까 심판과 정죄에서 자유케 되는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 신문입니다. 거듭남은 신분의 변화이다, 맞다, 아니다. 어느 것입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거듭남이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듭남에 따르는 결과 중에 하나일 뿐 거듭남 자체는 아닙니다. 거듭남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인데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를 말합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거듭남은 개종이다, 맞다, 아니다. 어느 것입니까? 네, 아닙니다. 개종이란 종교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종교를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꿨다고 해서 그가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종하기는 하였으나 거듭나지 못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그래서 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부분적으로 새롭게 고쳐지는 것이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은 전체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을 몸의 한 부분인 소리나 발이 새롭게 되었다고 부르지 않고 몸 전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거듭남에 관해 함께 나누었던 니고데모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물세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 교회 가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기, 도덕적인 것, 교양이나 세련된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이런 열거한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저 앞에서 세 가지 질문으로 열거한 그 내용은 거듭남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듭남은 영의 재탄생, 다시 태어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남은 니고데모가 착각한 것처럼 육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를 통해서 작용합니다. 그리고 혼은 이와 같이 육체를 통해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영인 사람과 그의 혼이 육체 안에 삽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인간에 대해 혼을 가지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거듭남은 인간의 영의 재탄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탄생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듭남은 영의 부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간의 영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때 하나님이 언급하신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였다면 여기 정령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곧 그날을 뜻함으로써 즉시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내가 먹는 날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것은 바로 그 시간에 죽었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시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인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영적으로 죽지 않았더라면 또한 그는 육체적으로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나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의 마음을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거듭난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은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이 영의 부활이 곧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듭남은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표현은 거듭남을 묘사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죄를 좋아하는 본성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 겉사람은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모든 출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씨가 거듭난 자 속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씨 때문에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른 모든 생명체의 씨들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내포합니다. 첫째는 생명이요, 둘째는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는 말은 거듭난 자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이 거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룩함은 거듭나는 것으로 혹은 거듭남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거듭남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요 칭의는 사람을 의롭다 칭하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성서 대백과사전에 거듭남에 대해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거듭남은 칭의와 달리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재창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의 성격을 많이 닮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는 또한 성장하면서 주위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어린이들은 항상 접촉하는 부모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쁜 부모와 나쁜 환경 속에서 자란 자가 다는 아니지만 악인이 되기 쉽습니다. 모든 사정이 그러하여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나쁜 아이가 착한 사람으로 변했다면 이것은 큰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국가로부터 엄한 형벌을 받고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부모나 친구들의 충고도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수단으로 그들을 개선하려고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어 실로 순간에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기주의자로 죄 가운데 살던 자가 그 생애가 변하여 남을 도우며 남을 위해 일합니다. 이제까지 사람을 박해하고 살인하던 자가 남을 위한 일로 박해를 받으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인간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 회개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숨은 힘, 숨은 위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그 숨겨진 큰 힘이 성령이십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는 그릇을 빚다가 금이 간 것을 다시 깨뜨리고 빚어서 만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수 빚어서 만든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금이 간 겁니다. 그래서 파상하고 말았습니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이신 성령을 통해서 다시 깨뜨셔서 빚어서 만드십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듭남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에 대해서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참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가? 우리가 거듭나야 할 첫 번째 이유와 필요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우리가 거듭나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이유가 됩니다. 만일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 있지 않다면, 타락해서 부패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필요성도,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창조의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불멸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해력이 있고 여러 가지 감정과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이 충만하였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본성과 사고와 언어와 행동의 유일한 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흠없이 순수하신 것처럼 모든 제약이 오점으로부터 순결하였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만물과 인간에 대해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불변하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로 창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험과 유혹에 견딜 수 있도록 창조되었지만 타락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에 대해 엄숙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맙니다. 내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에게는 죽음이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영혼과 분리될 때 죽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될 때 죽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먼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로 인하여 영적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마귀와 연합하였습니다. 인간은 내어 쫓기고 권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법적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그의 새로운 본성이나 새로운 주인에게만 반응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이며 그의 아버지의 본성을 따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이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대신 교만과 아집이 사로잡힌 채 마귀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고 관능적 욕구, 육체적 유격적 욕구와 정욕 속에서 짐승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르게 살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마귀의 자녀이며 죽을 때는 유황불이 타는 불못인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 속에서 태어난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여자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왜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거룩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사도 바울이 거듭남에 대해 말한 내용입니다. 거듭남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로 두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입니다. 쓴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쓴 나무가 자주 열매를 맺습니다. 쓴 나무이니까 그 열매는 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쓴 나무가 마지막에 단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입니다. 무언가 변화를 주어야 쓴 나무에서 쓴 열매가 아닌 단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접붙임입니다. 쓴 나무는 단나무에 접붙임 받음으로써 비로소 열매가 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나무의 기운과 물이 쓴 나무에 흘러 들어가서 그 성질을 변화시켜 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은 선행을 하려고 하나 항상 악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을 때 주님 안에서 옛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으로 인해서 새 생명의 뿌리에서 나오는 결실이 또한 선행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 왜 개들이 짖으며 수탉들이 울며 고양이는 야옹거릴까요? 그들은 결코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개가 야옹거린다든지 고양이가 짖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는 개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짖습니다. 수탉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울며 고양이도 그들이 고양이이기 때문에 야옹거립니다. 이것들이 그들이 속한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기 때문에 각자 그들이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에 소들과 말들이 일어서는 것을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까? 소는 어떻게 일어설까요? 앞발로 일어날까요? 뒷발로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소들은 언제나 뒷발로 먼저 일어섭니다. 그러면 말은 어떤 발로 일어날까요? 네, 말은 앞발로 일어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의 천성, 타고난 성격이나 성품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천성은 죄 짓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속에 새로운 천성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천성은 그 자체를 계속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천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천성을 받기까지는 결코 달리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성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성결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나야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육을 받았든지, 얼마나 많은 배움이 있어서 학위를 소유했든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든지, 얼마나 많은 일, 사회봉사를 잘하든지, 얼마나 신앙, 종교적이든지 관계없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나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의 잘못된 행동보다는 그의 잘못된 본성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본성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주어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듭나야 할 이유는 행복 때문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입니다. 의의 공표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 열매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런데 악인에게는 이렇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라고 로마서 2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악이 그를 징계하겠고 그의 패역이 그를 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9절은 악이 곧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바울은 바로 이 말을 하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적합니다. 죄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죄를 버려야 하며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거듭남, 새로 태어난 그 기초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고향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탄생,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우리는 울면서 세상에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 새로운 탄생, 성령에 의해서 거듭날 때는 환희의 근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땅에서 그래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성품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미움, 악의, 질투, 투기, 복수심을 받아들이면 현재의 삶이 지옥일 뿐 아니라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면 기쁨보다는 1000배의 고통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제가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한 행복은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의 그 경향이 변화되기 전에는, 즉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고통을 줄 것입니다. 거듭남은 결과적으로 장차 올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의 즐거움은 언제나 잠시 반짝하고 그 다음에는 긴 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현세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거듭나야 할 이유는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인 지옥에 던져지게 되므로 두 번 죽고, 거듭남으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둘째 사망인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므로 한 번만 죽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거듭나야 할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동사 에이도는 단순히 어떤 물체나 형체를 바라본다는 의미의 블레포와는 달리 경험하다, 참여하다, 인식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생명, 이 땅의 생명은 거기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물고기에게 주어진 생명은 그로 하여금 물속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입니다. 땅 밖에서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거듭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비결로 믿음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9절에 15절에서 예수님이 거듭남의 비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인간의 목, 인간이 담당해야 할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기 원하는 자에게 직접적인 비결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거듭납니다. 즉 우리가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푸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이 요구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에 주목하면 11절입니다. 예수님의 왕 주이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을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각각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은 믿음은 영접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해서 알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구주로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지배자인 왕으로 임금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13절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관하여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은 거듭남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으로 요한 1서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이 하나님께로서 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오로지 하나님만의 일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거듭나게 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믿어야 할 몫이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의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자기의 생활 방식을 기꺼이 개혁하려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한 그는 거듭난 영적 체험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냥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의 믿음을 얻으려면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또한 주님께 순종하려는 능동적인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에는 우리 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죄에서 돌이키려는 내면 마음과 생각의 변화와 삶의 방향, 목적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능동적인 의지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은혜의 수단, 거듭남을 가능케 하는 매개체인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희망이 걸 수 없게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런 수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하여 우리가 이 수단들을 그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남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를 거듭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설교를 열심히 경청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자기의 죄를 아는 대로 자백하고 개선하려고 힘쓰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동적이 되지 말고 능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창조자이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는 세상의 하나님이시지만 새로 창조된 사람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얻을 때까지는 계속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 침노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저 거듭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것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며 천국을 향해서 공세를 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서 먼 훗날 꼭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